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이 이사야 비전 캠프로 불러주시고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빠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짧게 굵게 눈 좀 떠라. 시작도 안 했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노력을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잤어요? 눈 좀 뜨고 잘 적용을 해야지. 잘 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잘 잤어요 그랬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한 미국 거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 한국 분들 몇 분한테 찬양을 좀 부탁했어요. 자기가 전도 집회를 열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끔 찬양을 했어요.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나 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막 남성 중창 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또 노래를 좀 하잖아,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걸 많이 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 집회를 열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거기서 찬양을 해달래요. 그래서 뭐 바쁘지만 공부하느라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래 전도 집회 한다는데 또 우리가 안 간다 그러면 한국 망신, 목사 망신 뭐 이러니까 못한다고 못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한 6, 7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여자분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셨는데 전도 집회를 준비한 집회가 너무 독특했어요. 뭐였냐면 우리 학교 이렇게 뒤에 가면 강이 있었어요. 켄터키 리버라 그래서 켄터키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유람선이 있거든요. 유람선이 뭐 큰 건 아니지만 70명씩 타는 유람선이 이렇게 켄터키 리버를 돌아요. 구경하게 이렇게. 그런데 유람선을 하나를 빌린 거야. 유람선을 통째로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유람선을 무료로 태워준다. 단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초대한다.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야, 무료로 태워준다니까 와. 그래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갔어요. 뭐 사람이 낮춰졌더라고요. 우리 아내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말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팀을 한 팀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떠나가서 쉽게 뛰어내리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여자분이 배 가운데 딱 나오더니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뱃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보기에는 들리지도 않는데 이 여자분이 전도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거를 막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도대체 이 여자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돈도 장난 아닐까 유람선을 다 빌렸는데 그죠?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나. 그래서 이 여자분이 또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밥을 한 끼 사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물어봤죠.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요 변호사는요 거짓말쟁이 1호예요.
미국에서 거짓말쟁이 1등이 변호사고요. 2등이 자동차 메카닉이에요. 그 자동차 정비사. 1위, 2위가.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본 적 있어요? 라이어라고? 짐 캐리가 나오는 거?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눈 좀 떠라. 에이. 아직 서론도 시작 안 했어.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짐 캐리가 변호사인데 아들이 생일 파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들어져가지고 갑자기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변호사 생활을 못해요. 변호사 활동 자체를 못해요. 왜? 변호사는 허구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변호사라는 얘기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일평생 모아놓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명한 변호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인생 앞으로 내가 30년, 40년 더 살지 모르는데 그 30년, 40년 동안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지금껏 가지고 있던 돈을 있는 대로 활용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복음 전하를 위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날은 유람선을 하나를 다 빌려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거 주고 음악 들려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될 만큼 우리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파격적이고 위대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요. 아유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어렸을 때 공부 좀 더 할걸.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좀 더 열심히 공부할걸. 미국 갔을 때 영어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할걸.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기도할걸. 조금 더 노력할걸. 조금 더 열심히 뛸걸. 이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많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주시고 그분 안에 살게 하신 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이곳을 내려가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예요. 성경도 안 읽고 할 거예요. 성경 읽다가 좋을까봐.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님 오셔서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옛날에 어릴 때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손동작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집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막 하려고. 근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병이에요. 첫째, 너무 아픈 병이다. 둘째, 너무 외로운 병이다. 왜요?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니까. 셋째, 꼼짝도 못하는 병이다. 이 사람에게 닥쳐진 중풍병이라는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인생이 어땠을까요? 처참했겠죠. 그죠? 자기가 아픈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죠. 거기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중풍병이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왜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는 일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귀에 뭐가 들려왔냐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들려왔다는 것만이 아마 희망을 줬을 거예요. 야,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병을 고쳐준다는데 나도 혹시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귀에 들렸다는 게 또 다른 고통을 갖고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렸는데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죠? 아마 그에게 들려온 예수의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줬을지도 몰라요. 나는 갈 수도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친구. 다시 한번 뭐가 있었다고?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드려 주세요. 아 친구야 잠 좀 깨라고 친구야 눈 좀 떠. 누가 있었다고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물론 잘생기고 못생겼고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한 가지로 요약돼요. 그 성경 본문 안에서만큼은 딱 한 가지예요. 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원했던 사람들. 왜? 예수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 친구들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친구들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작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침상을 만들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죠? 아니에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꿈쩍달싹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뭐 갈 수도 없는데 오시면 뭐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절망이 닥쳤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나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또 큰 희망이었겠어요. 그죠? 그 침상 위에 누워서 또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절망이 닥친 거죠. 왜? 기껏 오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차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죠? 어떨 때는 굉장히 큰 희망을 봐요. 나 막 이번 시험에 평균 10점만 올라가도 인생 이렇게만 가면 매 시험마다 10점씩 올라가서 결국은 나는 서울대학을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성적 조금 떨어지면 또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어른이 돼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어떨 때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주일날 좀 사람이 적게 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그러고 지나가면 야 됐다 이제 막 이러면서 힘내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죠? 어느 날 좀 오늘 얼굴이 좀 별론데? 이러면 기분 확 떨어졌다가 오늘 좀 얼굴이 좀 괜찮네 이러면 또 기분 확 좋아졌다가 그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았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에게 눈 좀 뜨고 들어라. 자,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다?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풀과 나무를 다 내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따라해볼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물론 포함되겠죠.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일평생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에게 새로운 빛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보신 믿음은 단지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이끌고 온, 오로지 예수께로 데려오면 내 친구가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친구의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 모든 일은 그 친구들의 믿음 덕분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내 친구를 데려가겠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이 그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가던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놓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혼자만 갖지 말자고요. 이 예수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한 명이 아니었고 몇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중에 사실은 4명이 한 거예요. 성경에 영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침상을 든 거예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혼자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중고등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만한 큰 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고 유일한 길임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중고등부를 구원의 침상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드세요. 나는 맨날 거기에 누워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중풍병자야. 나 누워있을 때니 제발 나를 들어줘. 이렇게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4명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맞드세요. 침상을 맞들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물론 졸리고 피곤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친구를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침상과 같은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를 주의 빛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침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래 거하는 귀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에게 절망이 닥치고 실망이 닥치고 무너진 일이 닥치지만 결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계시는 주의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 높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에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침상이 되어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